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간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 관계가 참 씁쓸합니다. 아직도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고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다윗의 그런 긴장감이 엿보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꾀를 낸 거예요. 내일부터 월삭이니까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3일 동안 숨게 하고 다윗을 만약 와연히 찾으면 그때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매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한 달의 시작을 가리키는 날이죠. 새로운 달. 그러니까 이 월삭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므로 마땅히 봉헌해야 한다. 그걸 기념하는 거죠.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지켰죠. 첫 번째 제물 11조를 드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첫 번째 것이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번제와 속죄의 제를 드려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지난 날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종교 행사 또 축제 이런 것들이 같이 거행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이런 종교적 행사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식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삭 기념 식사는 그날 시작하는 저녁 식사와 그날을 다 보내는 저녁 식사 두 번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라마나옳에서 기브아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게 다 사울과 함께 있으니까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윗으로서는 좌불안석이죠.
저게 언제 또 미쳐가지고 날뛸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럼 사울의 눈에 당연히 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셋째 날까지 계속 안 보인다면 사울이 이름이 도망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왕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만일 나에게 자세히 묻거든, 이러잖아요.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것 자체만으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라진 다윗을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죽여야 할 다윗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그런, 사실 거짓말이죠, 일종의. 온 가족은 이세 가족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하는 이 매년제는 가족 단위로 6월절, 77절, 수장절, 3대 절기죠.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매년 한 차례씩 드리던 제사,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모세 율법에는 매년 3대 절기를 맞이하여 3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려 명령했는데, 여기서 매년 한 차례만 드린다는 매년제는 사실 편법을 쓴 거죠. 따로따로 드리지 않고 한꺼번에 드렸다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절기 중 자신들에게 편한 대로 한 절기를 택하여 매년제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제사는 율법에서 굉장히 엄중히 명령되는 제사거든요. 그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베푼 월삭잔치에 불참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욱이 그때 베들레헴에서 이 매년 제사가 그의 가족에 의해 드려진 것도 아마 사실일 걸로 여겨지죠.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꾀를 낸 거예요. 합리적인 꾀를 내서 사울의 심정을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죽음이 경각에 달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댈 곳은 뭐예요? 지금 이 요나단밖에 없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이 오케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종, 여기서 네 종은 다윗을 말하겠죠.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사울이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하라. 지금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리고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만일 좋다 하면 다윗에게 아직도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정신이 돌아온 것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노하면 악한 마음이 계속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혹시나 사울이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후에 계시를 받아서 변화되지 않았나, 이걸 기대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자히 행하라,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하는 말이 여기 8절에 나오죠.
상대방과 맺은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울이 다윗의 월삭 식사 불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야 목숨을 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정의 언약을 한 것을 18장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예요. 맹약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단순한 우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근거해서 도움을 호소한 까닭은 이 우정의 언약 주체자가 요나단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당사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주례,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했기 때문에 우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근거로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와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참 이거 가슴 아픈 얘기죠. 요나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보면서 너도 나에게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라. 비장한 지금 말이죠. 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강조하는 것이 친구 요나단인데, 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니. 무슨 맹약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고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가 있구나.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칠 수가 있겠느냐. 요나단이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말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도 막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도 다 울었을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나단으로서는 가슴 아팠을 것이고, 다윗으로서는 가장 친한 생명 같은 친구 앞에서 이렇게 날 살려달라고 비는 처지를 생각하며 흐느꼈을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혹 엄하게 대답한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다윗이 어디 갔느냐 할 때 다윗이 매년제 드리러 갔습니다 하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난 죽은 목숨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건지까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울의 심중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위협에 빠질 텐데 그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들에 나가자. 자기들끼리 은밀히 얘기하자. 상의하자는 것이죠. 혹시 누가 들을까봐. 사울에게 또 새 나갈까봐.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엿듣는 자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파악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가. 둘이 계책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의 마음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고, 그 요나단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말로 위로해야 되지만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하면 거짓 위로예요. 말로만 하는 위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낙심할 수 있다.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하고. 그게 도와주려면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어려움으로 인한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서 돕지 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뻔해요. 바로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공급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남을 돕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 아버지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우정을 나누고 또 베풀고 또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라서 지금 요나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부탁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부탁을 하고 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공의를 여기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미리 지켜주시고 혹여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